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잡아주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지겠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아주면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미처 또 앞을 보지 못해서 옆을 쳐다보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넘어지는 사람을 옆에서 붙잡아주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넘어지고 있어요. 6월 6일은 교회 설립 67주년 감사예배 새생명 VIP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넘어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방법은 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다치게 되죠. 다치면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이고 신앙이 곧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불순종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순종해서 예수를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죠. 이제는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들이 주어지죠. 그런데 믿지 않는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곧 말씀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고 8절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부딪히는 돌은 길가에 있는 불필요한 돌들처럼 보행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방해물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큰 물건들이 놓여 있다면 걷는데 방해가 되겠죠. 동양에서는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어떻게
해서 길을 갑니까? 피해서 갑니다. 서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위를 제거하고 갑니다. 네. 이제 동양과 서양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동양은 자연 그대로를 수용하는 스타일이라면 서양은 어때요? 개척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 앞에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돌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덫이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덫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해서 걸리게 되면 넘어지게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덫이 되고 심판의 돌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가? 우리에게 보배다 그 말이에요. 보배와 같은 이시다.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비유를 하시죠. 예수는 우리에게 보배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나 덫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장애물이나 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불신앙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덫이나 장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덫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덫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8절에 말씀을 하죠. 이 말씀 또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것인데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순종치 않아서 말씀에 넘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치 않기 때문에 말씀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말씀에 의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지는 원인이 순종치 않은 불신앙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해서 이렇게라는 말은 넘어지나니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불신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말하는데,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때에는 하나님은 뭐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 것은 지옥 형벌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순종해야 될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사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누굴 싫어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것이 그게 마귀 입장에서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죠. 마귀가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같이 봅시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돼요? 불순종하면 돼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믿음의 사람대로 순종의 사람 됩시다. 마귀가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마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마귀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예요. 죄.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더 줍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하면 죄 지은 거예요. 그게. 남을 미워했다.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면 미워한 게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교회 안 다니면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아, 교회 갔더니 뭔 사람들이 그래? 안 믿는 사람도 안 그러더라. 무슨 믿는 사람이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다가 다시는 안 다니나. 그럼 교회 안 다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실수도 해요. 잘못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막 춘척을 해요. 막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하면서 좋아해요. 왜?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간다고. 난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간대. 그게 누가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혹이라도 내가 꼭 그게 못 나가서 다른 교회라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니니까. 정말 내가 그 교회는 정말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다녀야지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는 내가 같이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 좀 기분이 나빴다고 서운하다고 교회 안 다니면 되겠어요? 서로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풀면 돼요. 풀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한잔하면 끝나고 그래? 술 한잔하면 끝난다대요?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해.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술 한잔을 푼다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안 풀면 되겠어요.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거듭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사람들 화해시키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좋은 관계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가정은 보면 서로 왕래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왕래가 없는 가정.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왕래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형제 간에도 왕래를 안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있는 게 믿는 사람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왕래를 해야 맞죠. 뭐 원수졌어요? 형제간에? 원수질 일이 뭐가 있어요? 풀어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마 오늘 집에 못 가실 거예요. 다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7절에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하여서 각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가치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인하라고 말씀을 하죠. 보배 인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티메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관사해는 강조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에게 크나큰 영광이요 보배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우리의 크나큰 영광이요 보배이심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보배이신 예수를 내 안에 계심으로 질그릇과 같은 나도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냥 형편없는 그릇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형편없는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있다, 보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질그릇을 귀하게 여깁니다. 모르는 사람은 별거 아닌 그릇이니 눈길도 안 줍니다. 왜? 그릇이 별로거든요.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보배로운 자인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은 어때요? 옆 사람은 그냥 질그릇이에요? 보배예요? 보배죠. 왜요? 옆 사람도 다 누구 모시고 살아요 지금? 예수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한 말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계속 평행선. 평행선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해야 만나죠. 그래서 조금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랬겠구나. 그래서 나의 그런 말과 나의 그런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슬픔이 될 수가 있고 아픔이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할 때에 문제는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막 울렁거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화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나도 부족합니까? 나만 부족합니까? 나도 부족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 저는 완벽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도 안 완벽해요. 오히려 부족한 게 더 많습니다. 부끄러운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써주시니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왜 모순투성이고 못하는 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의 안경을 씁시다. 뭐 쓰자고요? 사랑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공동독도 녹아버려요. 사랑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 인용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라고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버린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거절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거부당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들려주는 그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나 필요 없어. 나는 나를 믿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나는 나를 믿소. 신이 필요하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따로 있으니까 무슨 종교를 가지든지 우리가 착하게만 살면 다 좋은 데 가지요. 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버림이라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버렸어요. 누구를? 예수님 버렸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난 예수님 싫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버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예언을 확언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22절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모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1장 42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니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니까 돌이 좋아서 버렸겠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렸겠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거죠. 예수는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인데 그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해당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쓸모없다고 그러면 쓰겠어요? 버리겠어요? 버리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보배임에도 불구하고 보배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를 거절했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를 거절했고 예수를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버렸으나 하나님은 배척당한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을 하죠.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을 반영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이 어떤 존재이신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해당한다. 또 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가 됐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분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끝나지 않으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거치는 그러한 걸림돌이기 때문이 아니요 예수님은 보배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부딪히는 돌이 아니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표현하고 믿는 우리에게 산성이요 바위요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다른 뜻인 걸 아시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냐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는 산돌이시냐 하는 전혀 다른 뜻인 것입니다. 1절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매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